흐름이 많이 끊기기는 했지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면 정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돈입니다. 돈. 지난번 주제는 성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은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프랑스는 성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참 엄격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성과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언급 자체를 사서로운 것이라고 여기고 군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양반이 무슨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교 문화권에서 돈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을 누가복음은 어떤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 지도자이기보다는 율법을 잘 아는 부유한 사회 지도층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더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영생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자 그 부유한 지도자는 그것은 내가 이미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특한 사람입니까?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지도자는 당황합니다. 아니 이게 뭐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은 지도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신앙인들이 돈에 대해 가진 첫 번째 반응은 청빈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청빈입니다. 청빈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멀리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부정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심할 정도로 돈과 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 외에도 예수님은 돈과 부를 경계하라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천착한 초기 믿음의 선배들은 돈을 부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의 유혹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돈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자발적 가난의 모습인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수도사들, 돈을 부정하게 본 믿음의 사람들을 처음 신앙인들은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청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돈에 대한 관점, 즉 청빈한 것이 신앙의 미덕이라는 관점이 확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돈의 어두운 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또한 욥도 큰 부자였고요, 솔로몬의 막대한 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증표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탄생의 동방 박사들은 요즘에 금 한 돈 얼마 해요? 100만 원 가까운 황금과 진귀한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으며 회개한 세리장 삭개오는 풍부한 잔치를 열었을 때 예수님 너무나 즐기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부유한 여인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을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돈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돈에 조금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 전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런 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부터 16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관점 때문에 신앙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청빈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돈과 부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뀌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주로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의 탄압을 피해서,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해서 주로 미국으로 건너간 크리스찬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근면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 이런 멋진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 있는 그 일상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드러내야 되는 때라는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청교도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를 돈벌이의 수단인 job이라고 쓰지 않고 그들은 직업을 뭐로 영어 단어를 썼냐면은 vocation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직업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생각, 그거를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학을 깔아준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쓴 장 칼뱅입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직업 윤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직업,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신다. 정치하는 사람은 더욱 기꺼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요 가정에서 가장은 그 의무에 전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직업을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다. 아멘이죠?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칼뱅은 일터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바르고 멋진 생각입니다. 이런 일터에서의 근면과 성실은 이제 기독교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동료들에게 신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레 크리스찬은 이제 일터에서 인정받고 일터에서 신임을 얻으니 이제는 승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성공과 돈과 부가 크리스찬들에게 집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부함이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 된 반면 가난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생긴 비성경적인 삶의 태도로 여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신앙의 선배들이 유지해왔던 첫 번째 정신 뭐라고요? 빈, 자발적 가난은 이제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극복하고 피해야 할 덕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그 유명한 청부라는 개념이에요. 뭐예요? 깨끗한 부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깔뱅의 신학과 직업 윤리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그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입니다. 막스 웨버는 그의 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명저에서 청교도 신앙인들이 첫 번째, 일터에서 어떻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어떻게 자본의 축적과 경제 활동의 기틀이 되어서 부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중산층을 이루고 산업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것입니다. 관대함을 넘어서 돈과 부를 최고의 신앙의 축복이요 덕목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돈과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청빈이었어요. 자발적 가난이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청빈 싫어 뭘로 바뀌었다고요?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은 신성한 성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역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싸워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청부, 청빈? 이제 관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청빈을 추구하기보다는 청부를 흠숭합니다.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축복이죠. 그러나 서서히 청부도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깨끗한 부자였는데 이제는 그냥 부자만 되면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조장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부의 축적이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기든 주가 조작이든 돈만 벌 수 있다면 축복이라고 조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돈 설교에 더 크게 했고 축복 받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두 손 들고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관심은 그 돈이 깨끗하냐 더럽냐가 아닙니다. 많이만 벌면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 괴물 신앙을 우리는 번영신앙 혹은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어느 순간 돈만 된다면 이단과 무당과도 손을 잡는 천박한 예의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유혹을 과감하게 절연했던 청빈의 신앙이 어느 순간 금명과 성실의 직업윤리로 얻은 돈으로 청부, 즉 깨끗한 부자 신앙이 되더니 그 돈맛에 취한 기독교는 번영, 방법이 어떠하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요량으로 돈 앞에 눈이 돌아간 기복신앙의 괴물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몹시 불편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지도자처럼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찾아온 지도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17절처럼 그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만 묻고 싶습니다. 신앙이 그저 형이상학적인 이론, 철학, 즉 직장생활과 아이들 양육 문제와 부부관계에 꼬여있는 골칫덩어리로 복잡한 머리를 식힐 정도의 깨달음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묻는 그 지도자처럼 나도 종교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정도만 하고 가면 나도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자 지도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 그를 그윽하게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말씀에만 너무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내면에 채울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 지키고 더 잘해야 할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일주일 동안 잘못한 죄책감도 없어지고 뭔가를 행하면서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그러한 율법들이 아닙니다.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차면, 먼저 내가 존재가 되면, 진짜 내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을 쓰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것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내면이 꽉 찬 참 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짓 나가 주는 어떤 행위,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 나를 더 크고 강하고 멋지게 보이려는 거짓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 참 나, 그 존재가 먼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내가 차면 돈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쥐고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으로 채우면, 진짜 내가 되면 오히려 돈이든 시간이든 나를 통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청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부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참 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놓치면 늘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 됩니다.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무엇입니까? 돈의 욕망이죠. 그런 돈의 욕망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나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조금씩 채워나가면 우리는 돈을 꽉 쥐었던 두 손을 어느 순간 스르르 놓게 된 사람이 됩니다. 내 욕망으로 꽉 쥐고 있었던 두 손이 조금씩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더 이상 나를 쥐고 흔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고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의 경험입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가며 참 나로 살아가시는 수원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욕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참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